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가장 고대하고 또한 소망하는 그 영광의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마포다, 또 의의 옷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겠다,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되겠다. 어떻게 할 때?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께서는 분명한 대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이 영광의 옷은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잘 준비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그 영광이 있기를 한번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하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이 본문 21절에서 성도들이 그동안에 이 바울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런 말씀이겠죠. 이 세상의 참된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막 학박사를 따고 여러 가지 사회 유익한 그러한 지식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영원히 빌번하는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인 거예요. 어리석은 것은 우상에 있습니다. 고마운 것도 우상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시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시절에 그 험한 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과 예수 그리스도 서로 대비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험한 것의 대표가 우상입니다. 또한 물질이 신이라고 하므로 이것도 하나의 좀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다 물질을 날라가면요 물질을 잊어버리면 어떡할 것입니까? 이 가슴의 공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자체에는 힘이 없지만은 그 형상에 악한 영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우상이 어떤 사람들은 1000번을 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000번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때로는 눌리는 그러한 어떤 현상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뜨는 듯한 영적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예민한 분들은 이는 우상에 큰 악한 영이 감겨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맛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험한 일이요 영원히 멸망하는 그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나 귀신은 우리에게 절대 이익을 축복을 주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오기를 힘들어 하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 허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엉뚱한 길로 가지도 않죠. 어떻게 과거의 그 허망한 우상을 따라서 열매도 없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서 들었다 이렇게 써요.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나 지도자 지금 목사님들한테 아니면 사역자들한테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나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른 귀금, 진정한 진리를 그리스도에게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죠. 거하는 것이다. 늘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신학도 시대에 따라서 자꾸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알지 못했을 때의 그러한 신학이 그대로 있다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도 많은 것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신학도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신학만 주장하면 상당히 하나님의 그 영적 성장하는데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대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은 것이죠. 위대한 신학자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즉 모든 기준과 울타리를 예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상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차이가 좀 날 뿐이지 그것이 울타리나 기준은 될 수가 없죠. 21절의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죠.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시절, 회개치 않고 교만한 시절,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회개했다면 옛사람은 점점 사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중생하기 전에 사람을 가리키고 타락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썩어져 간다는 것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날마다 나의 이러한 속사람이, 우리의 이런 행실이 자꾸 썩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이장을 할 때가 있었어요. 묘지를. 그러면은 송장이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 더러운 거. 아니면 집이 곰팡이가 져서 냄새나고 그런 데는 사람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습을 따라가면 썩어져 가는 것이죠. 내 심령이 그렇게 냄새가 난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썩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허망한 우상을 쫓아가면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상이 계속 대립되고 있는데, 이 썩어져가는 걸 선택하는 것은 왜 그 선택을 하느냐? 사람들이 보니까 유혹을 당합니다. 유혹. 진리가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유혹당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총명으로 받아들이고 허망한 것은 유혹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미신잡신을 많이 섬기면 유혹 감정이 많이 들어와서 자꾸 미혹당하고 유혹을 당해요. 옛사람이 행했던 모든 더러운 것을 낡은 옷을 버리듯 우리는 아낌없이 옛 구습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죄는 날마다 더 악화되어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이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강권을 합니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 했어요. 이제 성도는 이 어두운 데서 나고 새롭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심령이 정말 새롭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심령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속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심령이 새롭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혼과 육체뿐 아니라 영혼육을 포함하는 그런 마음인데, 영혼을 가리킨다는 것이 더 정확하지만은 정확하게는 속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면은 정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는 어느 정도 깨끗했는데 자꾸 살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죠. 또 죄를 지사하다 보니까 자꾸 더러워지는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세탁기도 돌립니까? 사람을 영혼을 넣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나와서 이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기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표가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도달할 그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란 것은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방법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은 우리가 입어야 하는 사람이며 성령이 역사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는 지으심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자꾸 진보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까지, 우리 주님의 모습까지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이 세상의 옳은 정도, 척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의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옳다 하는 데까지 우리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므로 진리의 거룩함은 예수님의 거룩함, 성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두 마음을 품어서 반은 허망함에 반은 진리의 발을 담은 것처럼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어요.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겠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날아가면 이쪽에서 잡고 있고, 그러니까 늘상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세 사람이 공전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단호하게 정말 예수의 십자가로, 할렐루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 쳐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해서 새 사람이 옷을 입듯이 입혀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잔치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에베소서 교인들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대인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예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깨끗한 새 옷은 더러운 옷을 벗고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수천억 되는 옷이 있는데 겉에 그걸 입어야 되는데 속에 그냥 때가 꾸질꾸질하고 말이죠. 더러운 옷,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을 어떻게 그 옷을 입고 그걸 고치겠습니까? 그 정도 입으려면 최소한 목욕도 몇 번 정도 하고 깨끗하게 때도 닦아내고 거기다가 새 속옷을 입고 입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겉옷이 입어도 태가 내고 말이지 향기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구습을 벗지 못했다면은 우리의 그 의복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만약에 우리한테 썩은 냄새가 나면은 예복을 천사시켜서 갖고 가버리시죠.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와 능력이 여러 좋은 것은 하늘의 축복은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데 어떻게 내려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험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해지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해 주시는 놀라운 것은 생명과 축복과 이 땅에 물질도 다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벌레가 돼서 나비가 되면 홀로 날아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재창조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회개는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놀라운 은혜가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종들이 백성들이 돼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세상 것을 아니면은 세상에 나의 어떤 의체적으로 그것부터 잡으려고요. 그럼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손에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주셔도 잡았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새나가요. 그래 우리는 이 손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딱 채워서 이 세상에서도 지도자가 되고 그걸 하나님 주신 그런 것들을 단단히 잡아서 주께 영광 드리고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과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 가운데에 날마다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보혈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총을 힘입어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자복하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축복으로 양털같이 흰눈처럼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영광을 덧입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